시간 생방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로마 응답입니다. 로마 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응답이란 뭐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걸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실수를 했든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했든 그게 문제가 왔든 사건이 왔든 핍박이 왔든 환란이 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 이 시대 로마 복음화를 두고요, 세계 복음화 237을 두고 인도에 가시는 응답 속의 여정으로 지금 걸어가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원조 인생이라 그래요. 그 원조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이 뭡니까? 돈 많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좋죠.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아는 게 복입니다. 이거 없이 성공했다, 이거 없이 잘 나간다, 어느 날 한계 오면요 대책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틀림없이 많은 것을 영적 문제 당하고 있는데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돈 벌고 부유하게,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축복이냐? 지금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게 시간 지나 보면요 두고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게 된 거, 그냥 복음 속에 있게 된 거, 이 237 살리는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된 거, 나 그거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237이라는 이 세계 복음화 걸음 속에 내가 있게 됐는지 생각해도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신분과 사명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 깨달았다. 그게 행복한 조건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경제, 하나님 사람이 건강,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어떤 자리가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개인이나 다른 사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원조 인생이란 말은 이 축복 가지고, 이 행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도록 먼저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간 인물 아브라함, 메시아 오실 그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가니까요, 아브라함의 행동 보고 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분 가지고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실 보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늘 의식주, 늘 문제, 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사건.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때가 얼마 있었습니까? 앞으로 지금 얼마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 보면요
늘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문제도 주기적으로 오고 반복적으로 오는데, 그러면 현실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든 아니면 불신을 하든 이 사실 속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머무르면 이제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속에 이제 갇히는 거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가지고 해석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한 번은 나의 질병, 한 번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안 되겠냐. 한 번은 경제 넘어야 안 됩니까? 한 번은 고난 넘어야 안 됩니까? 한 번은 핍박을 넘어야 안 됩니까? 한 번은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부분을 넘어서야지만 다른 부분을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되는 인생 속으로 끌고 지금 237을 향해서 로마 복음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불신앙 많아요. 거기에 속는 게 아니고 되는 사람은 다 넘어섭니다. 여러분 같이 언약 잡고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 갖고는 못 넘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안 될수록요, 어려울수록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복음이 하도록, 되어지도록요. 그러니까 되라 한 게 아니고 되어지도록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미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건 하나입니다. 염려 속에,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 속에 잡히는 게 아니고 언약 잡고 영적 사실 가지고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냐? 일의 인생으로요. 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준비해 오셨구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가 하나님이 늘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테스트를 딱 통과한 것처럼요,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보지 못해가지고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내일이 희망적인 사람은 오늘 걱정 안 하죠.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이 희망인데, 내일이 보이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의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 민족, 전 세계를 살리도록 언약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과 세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저와 연관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게 바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래 해야지.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왜냐?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저는 그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이 내 거 아니다. 아내 내 거 아니다.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돼요. 나 오늘 저녁은 뭐 먹어야 되겠다. 김치 볶음밥.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음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 복음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왜냐? 다른 거 붙잡으면 흔들려요. 우리 인생의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돈 잡았다, 돈 무너지는 순간 마음 흔들려요. 다른 거 의지하는 순간, 다른 거 붙잡는 순간 그게 반석이 아니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지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는데 그게 복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민족, 세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세계관 가지고 여러분 뭐하냐? 소유관이요. 주인이 누굽니까? 그럼 바른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백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럼 내가 해야죠. 내가 해결해야 되죠. 내가 두려워해야죠. 내가 능력이 있는 만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능력 없으면 이제 불안하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맞다라고 인정할 때는요 그분 앞에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문제 오고 사건 딱 터지면요 결정이 염려, 두려움, 불신앙 쪽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괜찮아요.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세관.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불타서 다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부활신앙,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딱 염두에 두고요 딱 잡으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말고요 영원한 것을 두고 선택을 하고 영원한 것을 두고 인도받아 가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 않은 많은 사건, 일이 있었죠. 앞으로는 막 대로가 뚫리고 뻥뻥 뚫리고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낙관적으로요. 생각지 않은 걸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마어마한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오고요. 기근, 재앙, 고통.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를 두고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소유관, 올바른 내세관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저 로마를 향해서 여정으로.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냐? 그 여정으로 하나입니다. 서밋으로 서려고. 저는 옛날에 내가 무슨 서밋이냐, 내가 무슨 대학사역을 하고 내가 무슨 청년사역을 하고 내가 무슨 엘리트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이 모르는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과 이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생명입니까? 이거 안 받으면 죽거든요. 그 생명의 가치인 복음이, 말씀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전도하는 바울과 소통이 된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 이 말씀이 통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딱 가슴에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용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제목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제목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순간 기도는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그 유창욱 전사님이 수요일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여러분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서 기도 제목이 조금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자꾸 질문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속에 담기기를,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내 생각, 마음속에 이렇게 딱 담기기를,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 뭐 새벽 기도를 했다, 뭐 정식 기도를 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응답 받아버리면 또 기도 놓치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항상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 24시요. 여러분 뭐가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담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제목을 두고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바울과 통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복음화 방향을 맞췄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가치를 알았어요. 바울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시간과 물질을 그쪽에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 못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세 가지가 정확합니까? 영적 서밋. 요 세 가지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의 소원과 딱 통하고.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일이 목사님하고 딱 통하면 역사를 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일과 통하기 시작하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런 서밋으로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냐.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별명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베 권사님을 뵐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 왜냐? 그 사람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호자라는 명칭을 씁니까? 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통해요.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부분을 가지고 나를 보호한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아예 목숨을 걸었구나.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는 동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력자라고 표현을 할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걸어놨다. 목내놨는데 돈 걸고 시간 안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었는데. 결국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여러분, 동력이 된다는 말은요, 복음의 가치, 제목, 시간, 방향, 생명 다 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능을,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학업을, 경제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이어 장로님 보고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식주인.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지자분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운동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우리 렘트 포함해서 식주인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바른 제목입니다. 동기 있는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답니까? 그만 그렇습니까? 저들은 사랑받는 자요, 그러면서 수고하는 자요, 복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정받는 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상담을 한다고 저한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분이 다른 교회 이제 어떤 분을 좀 도우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메시지를 잘 못 주고 이러니까 본인에게 이제 와서 이런저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장이 어떠냐면,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자기의 관계가 좀 오해될 소지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그 부교육자 보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인정받으라고 해라. 전 대답이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그 사람이 자꾸 강단 말고 담임 목사 말고 자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거 틀렸다고 본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긴 오지 말아라. 훈련? 뭔 훈련 받는데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니고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다 물어보고 보고하고 목사님께 맞춰. 그래야지 그 친구가 성공해. 그래야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모든 걸 가지고 이분께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의 성향, 이분이 원하는 거에 내 거를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소통도 그렇게 하고요. 거의 대부분 내 방식으로 소통하거든요. 아닙니다. 이분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화를 원하면 전화로 주로, 카톡을 원하면 카톡으로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좋은 기능들이, 장점들이 쓰임받기 시작해요. 아무리 뛰어나도 인정을 못 받아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인정받는 자,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나의 친척이다. 가족이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란 말 아시죠? 친척. 가족끼리는 허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에이,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끌어안습니다. 남이 누가 욕하면, 가족 욕하면 화나잖아요. 감히 우리 가족 이렇게 하잖아요. 친척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 제목, 방향 속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호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혹시 저분이 연약한 점이 있다,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한 거니까. 근데 또 저분이 가진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높여주고 살려주고. 그거를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요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요, 그 시대 문화를 뒤바꾸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대의 로마. 여러분, 지금 미국, 지금 저 중국, 지금 저 일본 복음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아주 복음과 반대적인 사상, 이론, 삶의 습관 다 넘어옵니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시켜버리니까, 대마초, 마약 합법화 시키니까 그게 전부 다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법을 가지고 뭐 하지 말자, 뭐 법 소용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그 시대의 로마를 살려야 돼요. 영향을 주고 있는 우상문화, 제약문화를 만들고 있는 그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아닙니까? 이 시대에 영적인 로마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재앙을 만들어내는 3단체, 종교단체, 우상. 여러분, 알고도 절대 복음 막으면 안 됩니다. 모르고도 전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거든요. 전도 막으면 어째 된 줄 압니까? 말하기 싫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개인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막는다, 전도 막는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세계사에 복음 막았던 나라, 복음 막았던 단체, 전도 방해한 사람 어찌 됐는지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로마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 3, 7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응답을 쭉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여정으로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놓고 그냥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불러놓고도 요셉을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바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미디안 강요를 불러놓고 끌고 가주는 거죠. 세 가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체험시킨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미자립 살리는 교회로 딱 정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쓸 일이 아니죠. 그릇도 준비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교회적인 외형,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서밋으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전을 두고 치유성전, 그 다음에 쌍의성전 이라는데 마음에 그렇다.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실감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는 느껴지는데, 그런데 성전 시스템 이번에 건축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저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가슴에 확 닿는 게요. 여러분, 치유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구호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저기 한번 그 경찰서를 한번 가게 됐어요. 남부 경찰서를요. 그래서 이제 뭐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시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보니까 좀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모든 곳에서 뭐 하면 되냐?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없어져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한국과 전 세계에 내린 재앙이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600지교에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 지금 막 확진자들이 막 일어나요. 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뭐 저희가 다니는 아이 있는 학교에도 막 확진자 일어났다 이러니까 삽시간에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어요.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 돼가지고 학교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가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더 갑니다. 계속 갑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대면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고요. 점점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사람은 이제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감정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돼버리면 어찌 됩니까? 고립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벽 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상해지면 막 인형 보고 이야기하고 개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상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안 되니까 자기의 사랑을 전부 동물에게 줍니다. 표현을. 동물이 가족인 것처럼. 죽으면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럴 만큼. 우리가 600지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있는 학교, 그리고 직장, 사업처에서 올바른 복음 운동 안 하면요, 사람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계속 이단, 우상, 종교 틀린 곳으로 가는 거죠. 치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치입니다. 왜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후대가 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일어나야 되냐? 이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윗 같은 인물 한 명만 나와버리면, 요셉 같은 총리 한 명 나오면, 다니엘 같은 그런 총리 나오면 왕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렘넌트를 기회해서 핵심과 렘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복음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비어져 있는 빈 곳, 특별히요 237입니다. 여러분, 선교 다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마음과는 좀 다른 마음으로. 5천여, 7천여 이 정도.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지구의 3분의 2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237 중에 한 나라를 택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한 나라를 선교사 보낼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 미자립 교회 조금만 시스템 만들어주고요, 그 어떤 환경, 현실에 매이지 않도록만 조금만 도와줘도요, 목사님 스스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제 바람 불기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정도까지, 그게 될 때까지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중요한 전문인들이 분석해가지고요, 찾으면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90개 정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90개를 하는 중에 교회도 건축이 되겠지만 헌당이 되겠지만 그 90개를 한 주 한 주 메시지 받으면서 그게 내게 매주마다 응답으로 확인되도록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오는 여러 가지 여정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유는 서밋으로 세우려고요. 이유는 서밋을 세워서 치유하려고요. 지역과 그리고 우리 후대와 전 세계,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를 진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2장 같이 부르시고요. 같이 우리 합심으로 한 3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85장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부르시고 그 다음에 453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